지난 한 주간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래까지 가장 추웠던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생각 들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눈이 잘 오지 않는데 또 눈이 쌓일 만큼 와서 대구가 이런 데 대설을 작업하는 일에 눈이 안 오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눈이 오는 바람에 어려움 겪고 혼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도 여전히 춥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주를 지나면서 특별히 건강, 우리 독감이나 기타 다른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데 이유는 작년 성탄절 이전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4주를 보냈을 때 대림절 절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또 신년이 되어서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는 한 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열어서 달란트와 머나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지 못했기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사순절 절기가 곧 다가오는데 사순절 절기가 되면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때도 잠시 중단하게 될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년이 되었고 어쩌면 신년 되었을 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만큼 시기적절하게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점치는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점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TV 매체를 통해서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걸 보고 혼자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려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름을 바꾸었지만 역술인들이 예능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역술인들이 TV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굉장히 저는 우려합니다. IMF가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TV 매체를 보면 그걸 느낀 사람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TV 매체가 무당, 굿, 점치는 일들 굉장히 많이 방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사회가 불안정하구나, 사회가 불안하구나,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구나, 내일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IMF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잠잠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런 점치는 일들과 역술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구나, 불안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은 점치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분명히 성경은 점치는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을 싫어하는지,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처음에 세웠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가고,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잘 세웁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여행 갈 때 계획을 안 세운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겠습니까? 바울이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결정을 하고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자 여러 번 시도하는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혼자 있을 때 밤중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고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지방 중에 첫 성이라고 하는,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까 안식일에 되었는데 기도할 곳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처소를 알고자 했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간 곳이니까 헬라 지역에는 여러 회당이 있었지만 빌립보에서는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디에서 기도하면 좋을지를 물으러 갔는데 마침 강가에 여인들이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자주 옷감을 통해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할 처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걸 알고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점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심히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심히 괴로웠다, 그런 표현을 써요. 왜 심히 괴로웠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 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심히 괴로울 일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에요. 점치는 여인이었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한 점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 맞추니까 큰 이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를 잘 맞추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았고 그것으로 주인은 기뻐했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용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용한 여인이 나를 보고, 바울을 보고, 실라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 그래 이야기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봐 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애가 제 옆에 앉았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보니까 얘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때 아직 전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나빴을 것 같습니까? 그 애를 처음 봤어요.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냐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얘는 참 용한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 당시 빌립보 성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맞춰주는 이 여인에게 물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여인이면, 그 여인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 이러면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저는 좋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심히 괴로웠냐를 보니까 본문에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 괴로울 것 같아요. 그죠? 막 쫓아다니면 얼굴만 보면 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을 전하러 왔다 이러면 이제 좀 그만하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해보면 매번 나와서 자기를 그래 이야기하면 봐라,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이 여인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말하지 않느냐,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괴로워할 게 아니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나와요. 왜 심히 괴로워요? 그냥 괴로운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단순히 사람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보기보다는 괴로운 것은 누군가가 자꾸 핍박할 때 괴로운 거잖아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괴롭히지를 않았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말을 했죠. 이것도 괴롭혔다면 괴롭힐 수 있지만 바울은 이런 것으로 괴로워할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괴로운 게 뭐였냐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괴로웠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나를 쫓아다니며 말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 이 여인이 괴롭혔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그만하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가라고. 내 앞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이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걸 보고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 버리잖아요. 뭔가를 해방해 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인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괴로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바울이 괴로웠던 것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은 그 여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여인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느냐 했을 때, 하나는 이 여인은 자유가 없어. 자기 삶이 없어.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이 준 인생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고, 그래서 자기는 율법 그리고 세상적인 가르침을 다 버렸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는 이 자유, 마치 인간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자기 운명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전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인생 자체가 은혜구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그걸 아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점을 치는데 귀신에 들려서 자기 인생을 살지를 못하고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계속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이 없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 여러분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에게 준 삶이 아름답고 복된데, 그런데 그 삶을,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크게 얽매여서 자기 고난 속에 살며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잘못되게 살면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 여인을 본 바울은 바로 구원을 전하기 위한 이 바울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 하나님 주신 이 자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인 인생을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걸 보고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그것도 하루에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었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여인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바울이 괴로웠던 것은 그 여인이 삶의 자유가 없더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뭔가 매여서 막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을 선물로 여기고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매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귀한 선물인 인생을 주셨다.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했고 애들을 키웠는데 후회가 돼요. 정말 삶이 후회가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눴던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이전까지는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인생이라고 믿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 믿고, 네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인 것을 믿고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자. 지금부터 새롭게 열어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제의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겠노라 하는데, 그렇게 하시자. 그렇게 권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한 여인을 보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면서 사람의 앞길은 이야기하는데 자기 삶은 없는 이 한 여인을 보면서 바울은 그 인생을 새롭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주신 기쁨과 자유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없었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 것은 보이지만 실제로 그 주인이 이 여인을 억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나라도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종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은 종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세계였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종을 대할 때 한 인격자로 대하잖아요. 아내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세상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르게 대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파송을 했잖아요. 지금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전하기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종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 주인이 이 여인을 억압하고 있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결국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들어옴으로써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 그 시대에 종과 주인은 차별이 없다. 양반과 천민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자기의 신분과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겨냈던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인격이 말살되고, 그 여인은 그 주인에 의해서
그저 삶을 살아가는 영위하는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보니까 너무 괴로워. 이 여인의 삶이 너무 아프니까 괴로워. 거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삶 하나가 빌립보 성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점치는 여인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점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왔을 때 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앞길을 맞추었다는 거겠지요. 맞추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돈도 수익금도 없었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 성이 병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전부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점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점치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일을,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내일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할수록, 내 길이 불안할수록, 내 삶이 불안할수록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보든지 타로를 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하는.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TV 매체를 통해서 한 분이 모자이크 처리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질문합니다. 점을 보느냐 했더니 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1년에 얼마를 보느냐라고 했더니 12번을 봅니다. 매달 본다는 거예요. 왜 매달 보느냐? 왜 매달을 보느냐라고 했더니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사업이 안 될까 봐 불안하다. 그럼 맞추었느냐?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훨씬 많다. 근데 왜 보느냐? 불안함을 그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미래를 알므로써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한다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나면서 태어난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였어요. 여인은 여인으로 태어난 운명을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드디어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종과 천민과 자유와 헬라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은 운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깨달은 것은,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일 정해진 삶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맞춘다는 것, 내일을 알려고 하는 것은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 네 인생이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전을 못해요. 여자로 태어나면 여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종으로 태어나면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끝이 났지만 오늘날에 여러분 보시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은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 자신을 마치 운명 속에 놓인 사람으로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점치는 행위는 결국 자기의 미래를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2022년도 한국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 점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 물었더니 41%가 했다는 겁니다. 절반 가까이가 점을 친다는 겁니다.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23%가 기독교라고 발표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우냐면 기독교의 진리와 맞지 않는 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운명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결정론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내게 준 인생을 나는 열어가겠노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제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기쁨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는 선택하며 살겠노라고, 이 자유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그게 기독교 진리인데 어떻게 다시 점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운명이 있는 것처럼, 숙명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건 기독교 진리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점친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들었다면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자기의 준 인생을 나는 운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치는 것을 멀리하라. 잠시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운세 정도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저는 두려워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신앙교육할 때 간증을 듣거나 이러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혹시 점을 치거나 또는 어떤 굿을 하거나 또는 조상의 제사를 섬기면 그 귀신이 네한테 들어간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겁이 되게 났어요. 그래서 아예 점치는 걸 못해. 혹시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고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가난, 운명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태어난 환경, 그것을 나의 운명이나 숙명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도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잠시 보는 것이야, 그게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잠시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사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깨우쳤어요. 사람은 운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산 밑에서, 모세가 참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40일 머무니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여기서 망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일 앞부분에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데려와서 죽인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항상 맨 위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걸어가면서 나를 복의 민족으로, 복의 통로로 세운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도 어려움을 만나요.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애굽에서든지 블레셋 땅에 가서든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축복의 통로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해진 거야.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미 신이 만들어 놓은 거야.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나는 그 속에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는 곳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해도 거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 망대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믿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 버립니다. 그게 기독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살아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새해가 되면 올해 내게 어떤 운세가 있을까? 이번 한 주 어떤 운이 있을까? 이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복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열어주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고 힘차게 도전하고 부딪히고 이겨내서 주의 거룩한 삶,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